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여름에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리즈로 여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잘 못 알아듣겠고 뭐지요? 저희 주제가?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의 시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나라인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 나라의 장소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나라인가, 천국이라는데 하늘에 있는 나라인가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는 나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법론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수많은 질문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굴이 캄캄해지시네요. 저 목사가 저걸 다 다루려면 오늘 집에는 다 갔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또는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관심은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아들아 너 저기 좀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할 때 큰아들은 예 그러고 안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은데요? 그러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겠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 들어갔죠? 예, 둘째 아들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 한쪽 눈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러면 그 한쪽 눈을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더 심하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 나라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침입해서 들어간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떻게 되고 시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어디에다가 치중을 하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 나라죠?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그 나라가 어떤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관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 미국 입국 그 심사를 하러 서 있으면 요새는 기계로 돼 있어서 넣고 이렇게 스캔을 하면 종이 쪽지가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꼭 X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으면 막 가슴이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꼭 X가 돼서 나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X야? 막 이러면서 그걸 들고 가서 또 다시 줄을 서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아니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원 열차 타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시는 사건이 두 번 연달아 등장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그 입국 심사대에서 오케이 영표를 받아서 간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금지라는 그것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0장 15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신사에 통과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마가복음 10장 2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입국 신사표에서 X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 뒤에 부연 설명에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사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비유에도 보면 누구나 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하셨어요.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열처녀 비유 중에서도 누구는 들어갑니까?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읽습니다. 또한 천국은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도 누구는 오지 못하고, 초청받았던 원래 사람들은 오지 못하고, 초청받지 못했던, 얘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메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가? 부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이렇게 금방 대답이 나오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셨죠? 입으로 이게 아는데 머리로는 부자가 못 들어가니까 어린이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왠지 마음은 부자 쪽이 끌리셔서 선뜻 대답이 안 나오셨던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뭘 얘기하고 부자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들어가고 안 그런 사람은 결단코 못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저희가 읽은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 예수님께 자기 스스로 나올 만한 사람도 못 됐어요. 누군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데리고 와야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자녀들 데리고 와서 우리 이번에 방학 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기도해 드리지요. 근데 지금 바빠서요. 뭐 딴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꾸짖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꾸짖고 있었다라는 그 반응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희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저희가 다 읽진 않지만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장 1절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할 땐 이제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 애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애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시간을 쉐어할 만한 자격이 이 아이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애들은 가라 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됐던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꾸짖은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하셨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7번 중에서 주어가 대부분은 바리새인들 아니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딱 2번만 예수님을 주어로 쓰여졌습니다. 한 번은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편에 왼편에 높은 자리에 우리 좀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마지막 한 번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하셨다라는 단어, 이것은 매우 불쾌하고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셨다, 이런 감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즉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칭점에 서 있는 사람, 부자지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저희가 보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들이 달려올 때에는 막 야단을 치고 꾸짖던 제자들이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을 길을 나가서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데 아무도 태클을 거는 제자가 없어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자였어요. 부자. 부자라는 단어 좋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부자입니다. 아빠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백 목사님한테 좀 전염이 됐나 봐요. 이상한 아저씨 개그가 자꾸 나오는데 부자였고요. 또 하나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원이라는 얘기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지위도 높은 사람이에요. 부럽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다 뭐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젊기까지 해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젊다란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자체가 젊어요.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여기 이제 청년들이 꽤 나와 있는데 청년들 때는 젊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나이가 있거든요. 이 나이가 들어보면요, 진짜 이 젊음이라는 게 머리 봐도 이쁘고 아직 시간도 많고 정말 너무 부러운, 그게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그게 바로 이 젊음입니다. 이 청년이요, 젊어요. 그런데 젊은데 어떻게 해서 돈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뭣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까지 있어요. 자리까지 있어요. 괜찮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다 뭐까지 있는가? 신앙까지 있어요. 신앙까지. 저도 딸이 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 하나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볼 땐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됐어요. 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리고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랍비들을 만나는 것은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어린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어도 아주 충분해 보이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또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를 오시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진짜 나는 이 수요일 저녁 같은 때 예배하러 올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로 오는 사람이 됐지? 라고 생각이 들고 오셨습니까? 어린아이세요. 그런데 예배를 왔는데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왜 저 집사가 저기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떠나 있으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고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사람인가?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루만져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품에 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푹 들어가서 안기는 사람입니다.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인터넷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 푼 재미있는 것들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도덕 문제였는데, 옆집에 사는 아저씨를 집 앞에서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너 착하다, 그리고 돈을 15,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5글자, 딴딴딴딴딴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 그 답이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어느 아이가 뭐라고 썼냐 하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썼어요. 웃으시죠? 이게 왜 웃깁니까?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는 주면 받아요. 그리고 뭐 해요? 감사해요. 그냥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이 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어른에게서 나온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주면 잘 받아요. 또한 별로 계산하지도 않고 이 손에 들고 있는 거를,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뭘 줘보십시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들고 있던 것을요 휙 놓고 또 받습니다. 잘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어릴 때 이제 이 세뱃돈을 받고 나면 애들이 이렇게 10,000원짜리를 탁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애들을 불러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탁 꺼내서 보여줍니다. 너 이거 줄게. 그러면 얘가 10,000원짜리를 휙 던지고 500원짜리 2개를 딱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은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챙긴 돈들이 저한테 조금 있었다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잘 받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즉,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저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어요. 내가 뭔가 지불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거저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요. 나 이거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뭐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걸 나한테만 적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것을 남한테도 적용을 해서 누군가 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달려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불편해요. 저 사람은 왜 그것도 안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달려갔어요. 그 뒷속에 이 관원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막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뭔가를 해야 그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는 다 지켰어. 여기 보니까요 2번이나 모두 어김없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계명부터 이야기해야 사실 옳습니까?
1계명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부터 얘기를 하시냐면 5계명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사람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계명 같은 10번째 계명 같은 경우는 탐내지 마라거든요. 그런데 이 탐내지 마라가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탐내지 마라는 걸요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습니까? 사기치지 마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전부 다 겉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판명되고 드러날 수 있는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한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내가 뭐를 더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부담이 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부담 안 되세요? 이 본문이? 부담이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왜 부담이 되나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비난하고 계시다라는 오해예요. 즉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면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못하지? 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괘씸히 여기사 비난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고 괘씸히 여기사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를 쳐다보고 어떻게 여기사? 사랑스럽게 여기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청년이 밉거나 이 청년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못할 일을 시키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자기 걸 다 팔아서 줘? 도무지 너 이것 못하지 이러고 못할 일을 시키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위하여 절대로 네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찾기도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만약에 요새 그게 유행인데 포켓몬 5,000마리 찾아와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들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손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됐든 어쩌면 이 사람에겐 돈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습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는 네가 내려놔야 되는 그것을 네가 포기해라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요청이었고 그것은 이 청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100%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지는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자를 거지로 만들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너는 거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너는 뭐를 얻게 될 것이다?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청년을 거지, 빈털터리를 만들길 원하신 게 아니라 보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걸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막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의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가 들어올 때,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요. 뺏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보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영광된 자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랑 다르니까 이 청년은 뭐예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아닌 다른 걸 주기 원하시는가요? 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주기 원하실까요? 그게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허망되고 왜 그렇게 염려스럽고 왜 그렇게 두려운가? 영원한 것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까 봐,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렵고 또한 쥐어도 허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걸 주기 원하세요.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고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는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원래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는요 이게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달에 낼 페이먼이 없다고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아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일 낼 돈이 없고 페이먼이 없어도요 젖만 먹여주면 잘 자는 게 아기입니다. 염려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이야기해요. 내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님 품에 안기면 돼요. 주님이 안아주시면 안긴 걸로 다해요.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지는,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는요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계산을 하는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유는 염려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이야기하거나 공산주의처럼 집단 소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를 내가 언제든지 손을 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린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를 가지고 움켜쥐고서 끊임없이 나의 소유가 나에게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네가 진짜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네가 많은 걸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주님하고의 관계, 주님의 말씀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다 지켰다고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됩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정말 같이 품에 끌어안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럴 때 부부관계지, 내가 의무적으로 이걸 지키고 있지,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부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지켜야만 하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하고 어루만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안아주시면 그걸로 나는 계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내 손에 뭐를 들고 있었던 그것을 다 놓고 주님, 나 주님으로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자 관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 지켰어요, 주님. 모든 걸 정말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얘기할 때 이 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뭘로 바꿨습니까? 사기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기는 안 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의 문제는 사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그것을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탐심의 문제, 내가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 그거 놔봐.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나와보면 어떤 분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분이 있어요.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주님하고의 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모든 어떤 행위로 내가 이것을 지켰고 사람들이 볼 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했다라는 행위로 이것을 포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마음을요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동생네가 와서 지금 저기 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조카가 왔어요. 이제 조카가 왔는데 저희 집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심심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 게임을 저희 집에 있는 걸 갖고 했는데 카드를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이제 상대에게 보여주면 안 되죠. 패가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잘 막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요. 우리 조카는 뭐가 들어왔는지 얼굴만 보면 알아요. 예, 좋은 게 들어왔으면요 얘가 얼굴이 자기는 이걸 감춰야 되는지 감춘다고 감추는 것 같은데 뭐 다 드러나요. 어떤 때는 이걸 이렇게 들고 있어갖고 다 보여요 그냥. 그러면서 이 게임을 하는 걸 제가 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마음을, 그 감정을, 그것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하고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재물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놓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지 아세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머리로 열심히 계산하고 궁리하고 염려해봐야 여러분 키 한 자도 자라게 하지 못해요. 머리만 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 품 안에 안기면 그것으로 기쁘고 주님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나 따라와 그러면 놓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지표들이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